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어버이 주일 예배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참 가족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고를 갖고 온 분이 있습니다. 중병으로 신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병이라도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건강함으로 이 병원을 태어나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두건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님을 주님 살려주시고 좀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게 도와주옵소서. 내 남편의 직장 문제와 건강 문제와 또 아버지의 모든 문제를 지켜주옵소서. 내 아내를 주원해서 행복하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 딸들이 주원해서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학업과 장래와 결혼과 이사와 진로 모든 문제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호르무즈 해협이 잘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트럼프가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참으로 보탬을 되는 아버지는 유익한 그런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모든 분들과 이제 얼마 있어서 지자체 선거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새판 귀하고 복된 그런 선량들이 주님이여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창원한만병원의 교회를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환우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일절틈 잡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앉아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십니다. 오늘 얼척없이 잘 오셨습니다. 시작. 한 번 더 경상도 말로 오늘 애나 잘 오셨습니다. 시작. 애나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언서 3장 말씀과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갖고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길래 부제도 있습니다. 부제는 내 아들 딸들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먼저 10계명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길래?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 아주 중요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은 어떠한 축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10계명 중에서 몇 번째 나온다고요? 5번째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5계명에 처음으로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과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의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약과 구약은요, 새로운 약속, 구약은 오래된 약속, 성경 전체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약속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리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잘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어떤 부분은 잘못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식은 잘 되고 저 자식은 잘못되고 이게 아닙니다. 아들은 잘 되고 딸은 잘못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자식이 다 잘 되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뜻입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어로는 이렇게 이 대목이 나옵니다. It may go well with you. go well with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한번 전후 좌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이름으로 따라해 보십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 영혼이 잘됨 같이 성도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냥 박수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환호작약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환호작약이란 것이 뭐랬습니까? 작자가 참새 작자고 약자는 도약할 약자래죠. 그러므로 참새가 펄짝 이렇게 뛰는 것처럼 박수로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할렐루야. 세 번째, 여기서 장수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 전라북도 장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장수는 그냥 조금이나마 장수의 복을 받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80세 지나고 90세 지나고 100세 건강을 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상 100년 해로 것입니다. 10편에 90편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라는 것을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 했댔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은혜 받으면 90, 성령 받으면 100이라. 왜 100이냐? 성령 받으면 산보 현상이 생기는데 첫째로 기뻐하고 두 번째로 이뻐지고 세 번째로 바빠진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은 모르고 100세까지 후딱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요 100세까지 사는데 10편에 102편에 24절 뭐라고 했죠? 100세까지 살면은 101살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01살은 우리나라 나이로 120세를 말하는 겁니다. 120세까지 사는데 우리 한국 나이로 120세까지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환호작약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하는 것.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황금기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우리요 주님이 계시면 황금기고 주님이 안 계시는 인생은 껍데기라. 주님이 계시면 황금기, 주님이 안 계시면 껍데기. 황금기 인생을 살 것이냐 암흑기 인생을 살 것이냐. 우리요 이렇게 주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주 안에서 하하호호 호호호호 백년해로 무슨 뜻입니까? 호의호식하고 호강하고 호사 누르면서 백년해로 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후 좌우 대각선에 앉아 계시는 분들끼리 한 번 더 주 안에서 호호호호 백년해로 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호호호호 백년해로. 한 번 더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호호호호 백년해로. 요 말을 요 멘트를 해야 내 설교가 술술술 나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 장수한다는 것이 무슨 뜻 정도냐? 그냥 백료해로 할 뿐만 아니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해수를 매년 즐기고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도 영어 성경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뭐냐?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enjoy long life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여기에 enjoy란 말 아시죠? 즐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요 영어 동시 통역을 완벽하게 하는 분이 한 분 와 계십니다. 김일화 성도님이라고 영어 탁월한 분인데 한번 미안하지만은 정확한 발음을 부탁해 드릴까요? Enjoy long life 시작. Enjoy your life. 와우.
이게 콩글리시가 다르죠. Enjoy long life. 그런데 저는요, 지난주부터 어버이 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세 단어가 완전히 피를 꽂혀버렸습니다. 뭐냐면은 이 세 단어 속에 우리 한마음병원교회 환우들과 성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단어 속에 제가 추구하는 병원교회 목회 철학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세 단어 속에 세계 부분 운동 목표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enjoy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체로 삶을 엔조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가 행복 지수가 낮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2002년도 월드컵 때에 히딩크 감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구를 뭐라고요? 즐겨라. 즐길 줄을 몰랐습니다. 축구든 공부든 무엇이든 즐겨야 합니다.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즐기는 자는 못 이겨요. 오죽하면 제가 기쁨하기라는 책을 다 저술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long life란 단어가 기가 막히게 좋은 문구입니다. long life, 장수라는 뜻이죠. 언제까지 장수하느냐? 80, 90 지나고 100세까지 장수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장수를 하되 해자가 100년 해럴 때 해자가요, 다 함께 해자거든요. 좁은 의미에서는 부부간의 100년 해로를 말하기도 하지만은요, 좀 더 넓은 의미, 광의의 의미에서는요, 단순히 부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성도님들과 100년 해로 하시고, 내 좋은 이웃들과 100년 해로 하시고, 어떠든 우리 주위에는 내 마음에 드는 분들과 친구들과 함께 100년 하라 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그 이 100년 해로 한다는 뜻, 장수를 즐긴다는 뜻이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네 아내와 함께 인생을 즐기라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내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인생을 즐기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enjoy life with your wife whom you love 해가지고, 나는 이 구절이 enjoy life with your wife, life란 단어하고 wife란 단어가 L자로 쓸 것이냐 아니면 F자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와이프 없는 인생,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성경에 희한한 것이 있어요. ill-tempered woman, 화를 잘 내는 사람, 또는 hot-tempered woman, 열받기를 잘하는 사람하고 함께 사느니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그랬습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화를 잘 내는 그런 저 마누라하고 사느니 차라리 채소를 먹을지언정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은 와이프를 하더라도요, 어떤 와이프냐? whom you love, 네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너를 깍듯이 위하는 아내, 그런 아내가 만약에 없다면요, 진짜 백으로 우리의 남편, 진짜 백으로 우리의 남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성경 여기서요, 100년 해로라는 뜻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넓은 광의로, 넓은 뜻으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100년 해로라는 것. 아멘. 우리가요, 내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서면 남남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깝고 사이좋게 지낸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 제가 부부 하나 만들었다 해가지고 내가 우리 마누라를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여자보다 최고로 귀하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은 우리 집사람 제가 결혼할 때는 참 이쁘고 좋았는데, 전라도 순천에 가서 많은 여자 자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신기호 가서 주먹같이 자랑하지 말고,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던 그 순천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쁜 여자가 나이가 이제 결혼 30년 35년 지나다 보니까 얼굴에 잔주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묵받아도 저한테 바가지 안에 바가지를 조금씩 끌고요.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쪼글쪼글해졌기 때문에 저를 얼굴 관리를 하라 이거죠. 날씨가 더워지는데 얼굴 모자를 좀 쓰고 밖에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 얼굴에 기미가 안 생긴다. 나는 이게 바가지를 들리거든요. 이게 차이가, 내가 만약에 젊었다면 그런 소리를 안 들었을 것인데, 그 중요한 건 뭐냐? enjoy life whom you love, 네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인생을 즐기고,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손치더라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투덜거리고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불평을 한다 하더라도 다 받아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관용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백년해로 한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살기는 사는데, 그런데 인생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병들을 경우 많죠. 중병이 걸리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20대에 중병이 걸리고 보니까 병이 항상 내 곁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알았었는데, 그런데 지금요,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연약한 것을 채워주시고 보강해 주시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팔짝팔짝 뛸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자, 중병에 걸리고 심각한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래서 10년 감수를 했다 순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거니 백년해로 하자. 늦거니 백년해로 하고 난 뒤에 한국 나라로 120세가 돼가지고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 축복을 받자. 아멘. 인생 3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은 3가지 불행이 있는데, 첫 번째 초년 출세, 두 번째 중년 상처, 세 번째 노년 빈곤. 초년에 출세하는 거, 왜 이게 3불 중에 하나냐? 초년에 너무 출세하다 보면은요, 돈의 중요성, 돈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 많이 있어요. 중년 지나면서 돈을 탕진하고 주지 육림 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중년 지나고 노년 지나가지고서 반드시 후회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중년 상처라. 중년에 상처를 하게 되면은, 중년에 아내를 잃어서 호라비가 되면은 집에 뭐가 스말을 하고요? 구더기가 스말.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중년 호라비,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노년 빈곤입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가 초년 출세 시간이 있어요. 중년 상처한다 하더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 빈곤, 이거는요, 노년이 되어서 빈곤해지고 나면 다시금 재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비참하게 늙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환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 어디에 가서도 환대를 못 받을지 몰라도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에 오시면 저와 성도님들을 여러분을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오늘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초창기에 빈자리 하나만이라도 채워주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임장현 권사님과 박말순 권사님 얼마나 초창기부터 계속 이 자리 앞에 나와서 자리를 채워주셨는지 내가 엎드려지를 할 정도.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분 오신다는 이야기 듣고서 다른 분들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버이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들으면 가장 좋을까 하다가 생각하던 끝에 환자분들하고 어버이 되시는 분들한테 어떤 선물이 좋을까? 저 뒤에 수박도 있습니다만은요, 그래도 용돈이 안 좋겠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버이 되신 분들한테는 제가 몽땅 아주 적지만은 적어도 그래도 요 색깔입니다.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초창기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꽉 차고 한 명도 빈자리가 없는 정도인데, 여러분이 이 자리를 차지해 주신다면 언젠가 제가 먼저 죽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이 먼저 삶을 다하시게 되었을 때 제가 여러분을 잘 장례까지 치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병원에는요, 장례식장이 있어요. 장례식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병원 원목이니까 좀 DC해달라. 그리고 병원 원목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25년 전에 이 병원교회를 제가 설립을 했거든요. 제가 25년 전에 이 병원이 맹곡동 로타리에 그 고려병원이 있었을 때부터 내가 이 병원교회를 설립했고, 그리고 병원 원목직을 맡았었습니다. 하충시 병원장님, 내가 이 병원교회를 맡아보겠습니다. 원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병원교회 있으면 좋은데 어떠십니까? 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25년 전에 제가 병원교회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 있다가 부부간할 국가기념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25년 전에 서울 올라가가지고 25년 동안 생활하는데, 다시금 작년도에 전화 걸어가지고 금목사님 다시금 창원에 내려와 주십시오. 창원 한마음병원교회를 다시 맡아주시고 병원 원목도 다시 맡아주시고 저하고 함께 부부는 운동해 갑시다. 저하고 함께 출산의 날 7월 3일 운동도 해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시 내려오게 됐단 말이죠. 그런 저에게 장례식장 성도 여러분이 이용을 하실 때에 내가 그 자리를 좀 편의를 봐달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으며, 우리 하충시 병원장님 그 정도 못 도와주겠습니까?
적어도 10%는 도와줄 것이고 10% 가지고도 안 된다 싶으면은 또 다른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어떤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 교회에서 교회장으로라도 내가 장례식을 치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그 공적에 따라서 저는 적어도 개척교회 멤버들의 그 헌신과 고마움에 대해서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 뒤에 31년 전부터 부부간의 운동 3파역을 해온 우리 창원 YWCA의 설립자 홍성칠 창원시 어원인 내가 평생을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기여를 해오셨기 때문에 섬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20장과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6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두 개의 말씀을 좀 더 세분화하고 잘 쪼개어서 설명해 놓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 잠언서, 구약성경 잠언서의 3장의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뭐냐? 우리가 먼저 깊이 연구를 해봐야 할 말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맨 앞줄 보면은요, 잠언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라고 하는 호칭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아들아 라고 하는 호칭이, 이 말이 잠언서 1장부터 잠언서 31장까지 모두 몇 번이나 나오느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1장 8절 내 아들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리고 1장 10절 시작. 내 아들아. 그리고 1장 15절 시작. 내 아들아.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잠언서 2장의 1절 시작. 내 아들아. 3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4장 1절 시작. 아들들아. 그리고 그 뒤로 계속 나오고 5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6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7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아이고 진짜 딸내미들 서러워서 살겠나. 만날 아들. 근데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딸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1장까지 내 아들아라는 단어가 모두 몇 번 나오느냐? 적어도 28번 나옵니다. 28번. 28번 엄청나게 많은 그 구절이 나오는데 이걸 제가 일일이 세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잠언서의 이 아들아라는 것이 1장부터 7장까지 쭉 나오다 말고 그 뒤로는 좀 이제 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좀 이제 덜 나오는데 그 말은 솔로몬이 아들에 대해서 이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지겨워서 혹은 이제 다른 쪽에 관심이 있어서 말 안 했느냐, 그 뜻이 아닙니다. 앞에 다 계속 아들 했는데 뒤에도 계속해서 아들 하면은요 책으로의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뒤에서 말을 안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곧 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31장까지 이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책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진심으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해서 truly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그런데 그게 세 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는데 세 번째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 문구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똑같은 호칭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내 아들이라는 단어를 7장까지만 한 이유는 사실상 그 뒤에도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뒤의 대목을 생략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중요한 건 하나가 뭐냐?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대부분의 잠언서 책의 저자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이 잠언서를 쓴 목적은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이 책의 저술 목적은 누구보다도 자기 아들을 위한 것이다. 즉 자기 아들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잠언서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정답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잠언서는 앞에 수식어를 좀 붙이자면은 아들을 위한 잠언서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솔로몬이 아들을 위해 저술한 잠언서 요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 잠언서를 보면은
자문서의 가치하고 의미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자문서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절구절 드러납니다.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 이걸 우리가 부정이라 하죠. 어머니의 마음은 모정이라 그러고, 그런데 이 대목이 자문서 각장 구절구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솔로몬의 아들 하면은 누구를 떠올립니까? 솔로몬의 아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하면 솔로몬을 떠올리죠. 솔로몬의 아들은 누굽니까? 르호보암. 대부분 르호보암을 떠올립니다. 물론 솔로몬에게는 아들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요? 솔로몬에게 왕비와 후궁이, 왕후가 700명, 후궁이 300명, 합해서 몇 명이 1000명. 1000명이 각자가 아들 2명씩 낳으면 몇 명입니까? 자식이 2000명. 2000명 중에 절반은 딸이고 절반은 아들을 치면, 그럼 아들 몇 명이나 말입니까? 1000명. 솔로몬에게 아들이 넉넉 잡고 1000명 있었다 치십시다. 그 당시는 또 무슨 피임제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임신하는 대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은 솔로몬이 아들을 1000명 낳았다 칩시다. 그런데 이 1000명 중에서 자기의 왕위를 뒤이어서 왕제에 오르는 왕위 계승자는 몇 명입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1000명 아들 중에서 왕위 계승자가 아니어가지고 왕위에 오르지 못할 999명의 왕자들은 다 옆으로 제껴놓습니다. 다 제껴놓고 딱 한 명, 누구라고요? 왕위 계승자인 자기의 왕정권을 이어받을 그 아들이 나머지 999명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게 최고 집권자, 최고 통치자, 왕의 마인드입니다. 제가요 대통령 부부 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거든요. 부부 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장 올라가는 것이, 저는 수많은 지자체 단체장들, 시장, 도지사, 또 국회의원, 또 군수 부부, 구청장 부부, 수많은 부부들을 시상하다 보니까 대통령 부부상 시상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왕 부부상, 전 세계 총리 부부상 시상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대통령 부부, 왕 부부를 생각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드는 것이, 왕의 입장에서 자기 자식에게 여러 많이 있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식은 뭐냐? 왕권을 계승할 한 명의 자식. 그 한 명의 자식이 다른 어떤 자식보다도 중요하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요,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면은, 그러면은 정자가 나중에 난자한테는 이렇게 모든 정자들이 이 꼬리를 치면서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정자들 중에서요, 나중에 난자 그 라인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한 개의 정자를 빼놓고 나머지 정자를 싹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한 개의 그 정자를 놓고서 한 개의 정자만이 결국은 난자와 결합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거죠. 솔로몬에게 있어가지고는요, 999명의 왕권 계승자가 아닌 사람들 아들보다도 한 명의 왕권 계승자가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문서는요, 솔로몬의 궁중 교과서를 할 만하고, 특별히 아들 르호보암을 위한 궁중 교과서를 할 만한데, 문제는 이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이냐?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불자식입니다. 순 경상도 말로 호로자식입니다. 호로자식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로란 말은요, 중국 북방민족 소수 그 민족을 말하는 것이 호로란 말을 씁니다. 병자 호란할 때 호자입니다. 근데 호로자식이 왜 나오느냐? 옛날에 우리 한국이 중국의 그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청나라 침범해 왔을 때에, 그때에 청나라가 우리 한국을 다 싹쓸이하고 난 뒤에 임진왜란보다 더 우리 한국의 모든 가구를 다 쓸어가고 여자들 다 쓸어갔던 욕심 많은 민족이 중국이에요. 싹 쓸어가고 난 뒤에 여자들도 싹 좋은 인물도 다 쓸어가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우리 한국에 여자를 다시금 돌려보내는데, 그냥 아무 자식을 안 가진 경우도 있지만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임신한 자식이 있네요. 혹은 아이를 데리고 오는 자식도 있네요.
이 아이들을 하고 이 엄마들은, 이 여성들은요, 고향 동네로 와도 고향 동네에서 받아들이질 않았었어요. 무엇이라고 하면서 환양년이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비춰봤었을 때 나라가 패망하고 나니까 온갖 그 고통과 아픔과 불행을 다 겪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불행을 겪게 되는 게 뭐냐?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 딸들이요, 전쟁의 성노예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절대 안 나야 되겠지만은 전쟁 나서도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교회만 이렇게 문을 닫는 그거로 끝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데 내 아내가 끌려가고 그리고 내 딸들을 끌려가고 만약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갖다 지향하거나 하면은 남자들은 다 쳐 죽입니다. 여자들만 살려가지고 저것들이 첩질하려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행복지수가 낮으냐, 근본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외침을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900번 이상을 당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침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한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한하고 뿌리가 깊은 것이죠. 그런 상황이니만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얼마나 참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전역을 다 초토화시킬 준비를 다 했다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또 군 무기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여러분이 솔로몬의 잠언서 이 책은요, 르호보암이 소위 말해서 호로 자식인데, 왜 호로 자식이냐? 아버지가 에스 건설해 놓은 이스라엘을 이 르호보암 때 와가지고 나라를 두 조각을 분열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위쪽은 북이스라엘로, 남쪽은 남유대로 딱 분열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르호보암이기 때문입니다. 이 르호보암은요,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들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친구들의 말만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궁궐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애굽 왕 시삭에게 몽땅 다 빼앗겨버린 아주 정말 무능력한 놈이 바로 르호보암인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한마디로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서는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자녀 교육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언서가 솔로몬이 실패한 자녀 교육서냐라고 이야기하면은 가슴이 철렁할 것입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잠언서와 전도서 등을 통해 가지고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해 가지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신앙 교육을 시켰기에 그나마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르호보암에게 벌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솔로몬이 이렇게라도 철저하게 자녀 교육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두 나라로 분열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나라 전체가 요새말로 폭망해가지고 재기마저 불가능했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나중에 훌륭한 왕을 못 뒀습니다. 분열되고 난 뒤에 만약에 북이스라엘에 좀 훌륭한 왕을 한두 명이라도 뒀다면은 하나님이 좀 개전의 여지를 두어가지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살려줬을지 모르는데, 북이스라엘은 폭망하고 난 뒤에요, 좋은 왕을 한 명도 못 뒀어요. 반면에 유대는요, 분열을 하긴 했지만은 분열 이후에 훌륭한 왕들을 많이 배출시켰습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여호사밧 왕이 있었고, 요아스 왕이 있었고, 요시야 왕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요, 북한에 김일성이 이놈, 김정일이 이놈, 김정은 이놈, 싹 다 3대 3시가 다 그냥 악질 들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 남한은 어땠습니까? 훌륭한 대통령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또 그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또 훌륭한 대통령들 많이 들죠.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 대통령으로,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찍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안정시키고 또 스포츠에 큰 그 역할을 한, 그리고 또 북방 외교에 큰 기여를 한, 이런 등등 저런 등등의 훌륭한 좋은 모습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좋은 훌륭한 대통령들을 우리 남한은 많이 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한이 북한에 비해 가지고 경제력이 지금은요 10배, 20배 이상으로 압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삼성전자가 말이죠, 금년도에
수수익이 57조 1사분기 57조를 달성했는데 요 57조 금액은요 일본의 100대 기업을 합한 것보다도 삼성전자 하나가 더 많이 달성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삼성전자를 들을 쓰시고 SK 하이닉스를 들을 쓰시는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많이 쳐주면 삼성전자 노조가 좀 이렇게 데모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유대가 결국은 바벨론에서 멸망하긴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그리고 유대는 바벨론에서 멸망하긴 했는데 하나님이요 유대 쪽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 쪽에는요 4명의 훌륭한 왕을 배출한 덕분인지 희한한 방법으로 바벨론 바사 지역의 이방 왕인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도록 이렇게 칙서를 내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사람들을 인해 가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이 유대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귀국해 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 벵구리온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그 기초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유대 민족이 수천 년 세월을 지나면서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입니다. 이걸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 이 모세오경 토라하고 시편, 잠언서, 전도서 등의 수많은 대소 선지자들이 저수단 차이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붙잡고 놓지를 않은 겁니다. 특별히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 율법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을 뭐랍니까? 탈무드랍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책을 탈무드라는데 다시 말해서 토라는 뭐냐? 원칙이고 탈무드는 적용인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탈무드라는 책을 쓰고 있대요. 탈무드라는 책은요 이미 완성본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오는데 큰 기여를 한 책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식들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혹은 내 자식 가운데 르호보암 같은 저 악동이 나올지 그건 잘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오늘 본문 3장 1절 이후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이 구절을 다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 했댔죠. 장수하고 백년해로하고 수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다. 평강의 복을 따게 한다. 평강의 복이라는 것이요 영어로 bring you prosper이라고 하는데 프라스페리티란 말은요 그냥 단순히 평강의 복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번영을 말하고 번영을 내게 가져오리라. 평강의 정도가 아니고요 번영에 따르는 평강, 평강이 있는 번영. 우리요 아무리 평강한다 하더라도요 번영이 없으면 개차반입니다. 부탄이라는 나라 아시죠? 부탄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 그런답니다. 그런데 부탄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가장 행복 지수가 높다 하더라도 부탄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왜냐? 번영이 있기 때문에. 번영 없는 저 평강은요 말짱 어일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경제력이 있고 번영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풍요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평강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도에 대한민국 국회에 왔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죠. 뭐라 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든든히 키워라. 힘을 든든히 키워야 북한이 업신여기지 못한다. 그 말을 했었습니다. Stand strong. Stand strong. 강건히 서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부모들이 하소연합니다. 요즘 자식 키우기 너무 힘들다. 자식 교육시키기 힘들다. 학원 보내는 거, 외국 유학 보내는 거,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좋은 직장 들어보내는 거,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시키는 거 힘들다. 다 힘들다는데 그렇지만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솔로몬의 개망나니 자식 르호보암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자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 몇몇을 보면요, 자식 교육에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자식 교육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으니 자식 교육을 성공했다 볼 수가 없죠. 당시에 완전한 자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누굽니까? 노아. 자식 교육 성공했습니까? 실패했다고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취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하천을 주위 사람들한테 다 알려버렸었네요. 이삭과 리브가 부부 자식 교육 성공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 형 에서의 축복권을 동생 야곱이 빼앗아 버렸죠. 실컷 싸우다가 나중에는 둘이 원수가 되듯이 헤어지고, 나중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서 엄마 리브가가 빼돌릴 때 아닙니까? 그나마 리브가는 빼돌리기 망정이지, 리브가는 그걸 지혜로워가지고요, 이 잘못하다 큰일 나겠다, 동생을 빼돌리지 않으면 형에게 죽임을 당하겠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와가 바보인 것이 왜 바보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아벨을 빼돌렸어야 됩니다. 아벨을 빼돌리지 않고 그때 하와는 뭐 했느냐? 동산 중앙 가운데 나무 실과 과실 따먹기 바빠가지고 아벨을 빼돌리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동생 쳐 죽이는 걸 갖다가 막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혹시 자녀 키우시다가요, 딸들은 잘 이렇게 막 되게 싸우고 큰 싸움은 안 벌이는데 형제간에 큰 싸움 벌일 때 있어요. 형제간 큰 싸움 벌일 때는요, 딱 생각해가지고 동생 빼돌릴 수는 빼돌리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다시금 형제간에 정이 있어가지고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삭과 리브가 부부도 그렇고, 야곱은 그럼 자기 자식 교육에 성공했느냐? 12명 아들들 가운데서 요셉을 갖다가 형들이 다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자녀 교육 실패했습니다. 홈리 비나서 두 아들들이 성전에서 완전히 개차반으로 놀았었습니다. 구약 성경 대표적인 대선지자의 한 분, 사무엘, 자식 교육 성공했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당대에 아무리 잘 살고 자녀 교육을 잘 시켰다 하더라도요, 우리 이걸 맹심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요새 말로 갑자기 무슨 미투에 딱 걸렸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내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 행여 만에 하나 미투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행여 만에 하나 부정부패 행위에 걸려들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이 만에 하나요 미투 같은 데 걸렸다 하면은요, 한 방 훅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미투 걸릴 짓을 하지 말아야죠. 우리 이걸 잘 기억하셔가지고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비록 이 솔로몬은 자식 르호보암이 나쁜 놈이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 정도였지 않았겠느냐. 우리요, 구약 성경에 삼손인 부모가 마노아 부부가 있는데 삼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삼손도 몇 번이나 미투에 걸린 놈입니다. 그런데도 삼손의 마지막 소명을 감당하긴 했어요. 무엇 때문에? 엄마 아버지 기도 때문에. 마노아 부부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여, 우리가 낳을 이 아이에게 어떻게 기르오리까?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치오리까? 우리 양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주여, 내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행여만에 하나 미투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행여만에 하나 부정부패 행위에 걸려들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아들 딸들 자식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가슴에 문제가 있는 분은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픈 분들은 남편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위해서 안수 기도하고 제가 위해서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질병이 낫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장통성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